다 같이 한 마음으로 누가복음 12장 13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아멘. 예수님께 한 사람이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속이 한껏 상해가지고 예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 내 형에게 명하여 주옵소서. 나 동생인 나에게 유산을 좀 나눠달라고 명하여 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난 후에 유산을 남겨줬나 봅니다. 그런데 형이 동생에게 유산을 남겨주지 않고 나누지 않고 혼자 다 차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상해서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 요청에 예수님은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동조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 가지로 책망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왜 내가 너희들의 유산 싸움에 나를 재판장으로, 또한 물건을 나눠주는 자로 왜 나를 세웠느냐? 내가 너희들의 유산 분쟁에 내가 왜 여기서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라고 예수님의 불쾌함이 드러나 있는 말씀이죠. 조금은 당황스럽습니다. 15절 말씀에는 더 당황스러운 말씀을 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마음이 상해서 형으로 인하여서 무척 마음이 불편한 가운데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을 했는데 형에게 탐심을 물리쳐라 라고 해야 되는데 억울한 나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탐심을 물리쳐라. 그리고 이 말씀은 그들에게 이르시되라고 하는 것처럼 그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님 주위에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로 비롯해서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는 말합니다. 탐심을 물리쳐라.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좀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그 사람은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예수님, 저에게 탐심을 물리치라니요. 저는 지금 억울합니다. 저는 지금 마음이 무척 속이 상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말합니다. 탐심을 물리쳐라.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건 은혜인 거죠. 그래서 탐심이 무엇인 줄 알아야 됩니다. 탐심이란, 여러분, 그 의미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거나 차지하고 싶은 마음, 탐내거나 부당한 욕심을 부리는 것. 이 의미를 깨달으니 정말 더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부당한 욕심을 부리는 게 탐심이라면 이 둘째는 부당한 욕심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눠준 유산을 내 것을 가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합법적이죠. 이건 부당하다 할 수 없죠. 어떻게 나에게 탐심이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이 탐심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 읽으면 아, 탐심은 맞구나, 탐심 맞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종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을 숭배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숭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탐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걸 섬기고 있다는 거죠. 형의 마음 안에도 온갖 물질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보셨어요. 시시비비와 옳고 그름을 따지기 위하여서
나온 그 동생의 마음 가운데도 물질로 가득 차 있는 걸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 안에 미움이 있습니다. 원망이 있습니다. 조급함이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다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지금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 내 마음에 우상은 있지 않는가, 내 마음 중심에 누가 있는가를 보기 원합니다. 어떤 것이 들어앉아 있는가를 보기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해결하는 겁니다. 주님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리치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물리치라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온을 잃어버렸다면, 내 마음에 기쁨이 없다면, 내 마음에 감사가 없다라면 들여다보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지금 내 마음에 무엇이 앉아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크게 쓰임 받으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하나님의 사람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못하고 그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졌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이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오늘 또 말씀하시는 탐심을 물리치라라는 이 말씀의 경고를 그는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마음을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혜서인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보니 마음을 지키는 것은 생명을 지키는 것과 동일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죽고 사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억울해하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탐심을 물리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 중에 하나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사랑했던 시간이 있었고 예수님께 헌신했던 시간이 있었으며 예수님의 뒤를 따랐던 아름다웠던 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동꾀를 맡았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재정이죠. 예수님도 그를 신뢰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도왔던 것이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 안에 탐심이 들어왔습니다. 그걸 물리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지적을 하셨어요. 여러분, 지적은 축복입니다. 지적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알고 있으니 멈추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었던 베드로가, 요한이, 마태가,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 누가요? 예수님 누가 예수를 판다라고요?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도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라고 하였습니다. 지적입니다. 드러내셨습니다. 지적은 내가 다 알고 있으니 그만 멈추라는 뜻이지요. 이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사랑이었습니다. 유다야, 나는 다 알고 있어. 너의 마음에, 너의 생각에 무슨 생각을 품고 있는지 나는 알고 있어. 멈춰라 라고 하는 겁니다. 유다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에게 지적했다라는 것을, 자신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유다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27절 말씀에 보니 조각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적을 받고 나의 죄가 드러나고 나의 생각이 드러나고 내 안에 있는 욕심과 탐욕이 드러나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지만, 드러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드러났으면 돌이켜줘야 되는 겁니다. 지적만 받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조각을 받은 후에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사탄이 무섭게 그를 사로잡아요. 우리가 왜 자녀들을 지적합니까? 엄마가 다 알고 있어? 아빠가 다 알고 있어?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나쁜 행동, 나쁜 생각 하지 말라는 사인이죠. 그러면 그 지적을 받으면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청산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거짓말하는 행위를 끊어내야 되는 거고, 나쁜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다면 끊어내야 되는 것이고, 다시 다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지적을 받고 난 후에 그대로 자기의 길대로 간다라면, 멈추지 않고 간다라면 사탄은 그 속에 무섭게 그를 점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내가 다 알고 있다 멈춰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못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지적을 받고 나갑니다. 나가는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그만큼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게 밀착하면서 헌신적으로 예수님의 일을 잘 수행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 거죠. 그 누구도 의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나간 이유가 물건을 사오기 위한 것도 아니요,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나간 것도 아니라, 그가 나간 이유는 은 30냥이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나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조차도, 요한조차도 그 마음을 알지 못해요. 맞습니다. 그 속에 있는 탐심은 그 누구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말씀과 동일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너 안에 있는 가룟 유다를 제거하여라 라고 말할 때 참 거부하고 싶을 것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 내가 왜 팔아요? 오늘 이 사람도 너 안에 있는 탐심을 물리쳐라 했을 때, 예수님 제 안에 탐심이 있는 게 아니라요, 제 형에게 탐심이 있어요. 저는 그냥 억울할 뿐입니다. 형이 지금 내 것을 다 가지고 와 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의 생각 안에는, 너의 마음 안에는 온갖 물질 생각밖에 없잖아.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생각밖에 없잖아.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연년 비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도전을 하시고, 생명이 그 수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라고 하면 두 번째 비유를 들기 시작합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여서 아주 기분 좋은 생각을 합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라고 하면서 19절 말씀해 보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오늘은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아주 기분 좋은 생각을 합니다. 행복합니다. 오늘 좀 쉬어야 되겠다, 오늘 좀 먹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기분 나쁜 말을 해요. 그렇지만 이 기분 나쁜 말을 거부할 수는 없어요.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거부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제외될 수는 없죠. 아주 기분 나쁜 말을 합니다. 기분 좋게 와 이젠 좀 편히 쉬자, 좀 먹고 즐기고 나도 좀 쉬어보자 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 말씀은 좀 불쾌하죠. 그러나 이 말씀을 거부할 수는 없죠.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지요. 아침에 멀쩡하게 회사 출근을 했습니다. 학교에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옵니다. 위급합니다. 마음의 결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종합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건강한 줄 알았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암이 커져 있는 겁니다. 말기암입니다. 3개월 남으셨습니다. 시한부. 그냥 잠깐 머리가 아파서 띵 쓰러졌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나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정말 불쾌하죠. 나는 오늘 밤 쉬고 먹고 자고 조금 편하게 살고 싶었는데 주님은 오늘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 말씀을 거부하고 싶지만 현실은 거부할 수는 없어요. 주님은 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따지고 시시비비를 따지면서 분기 싸움을 하고,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은 열심히 벌었기 때문에 좀 먹고 자고 즐기고 편하게 쉬자라고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런 모든 세상적 탐심을 다 물리치고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가를 보기 원합니다. 가론이라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드리는 것조차도 너무 아까운 겁니다. 이제 예수님의 활동하는 모든 것이 다 싫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싫어져 버렸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 안에 세상 이야기는 좋고 세상 것은 더 조금 관심을 갖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비전에, 내가 이 예배에, 내가 이 말씀에 내가 얼마나 충만하고 있는가. 그래서 돈을 사랑함은 망가지 악의 뿌리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합니다. 망가지의 뿌리가 됩니다. 오늘 이 부자에게 예수님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합니다. 어리석구나. 그러면 지혜롭게 사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21절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어리석다는 거죠. 그러면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은요, 21절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이제는 나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부요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부요하십니까? 여러분의 입술의 말씀으로 부요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뜻으로 부요하십니까? 여러분이 가는 것보다 하나님으로 부요해야 되는 겁니다. 나로 중심을 살게 되면 언제든지 내 안에 무서운 탐심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으로 중심이 돼서 이제는 주님,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날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비전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이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나의 인생이 되겠습니다. 내가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나는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나는 순례자의 삶인 걸 오늘도 기억하면서, 오늘 주님께서 내 영혼을 도로 찾으신다면 여전히 부족하고 온전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부끄럽지 않게 충만하게 살기 원합니다. 청교도 신학자였던 존 오웬 목사님께서 그의 책에 내 안의 죄 죽이기라는 책의 내용에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죄는 우리의 마음을 희미하게 하고 무력화시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필요한 영적 틀에서 마음을 떼어놓습니다. 죄는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의 사랑을 내쫓고 영혼에게 다른 것을 사모하도록 만듭니다. 그 다른 것은 물질이 될 수 있고 여러 세상 것입니다. 그 결과 나의 영혼은 하나님께 당신은 나의 기업입니다 라고 진실하게 말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 탐심을 물리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가 나의 복입니다. 여호와로 충만하고 내 마음의 시시비비를 따지기 전에, 내 마음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먼저 지금 내 마음에 누구로 충만하고 있는가? 지금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고 있는가?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멋지게
우리가 마음껏 선포할 수 있는 영적 상태로 되도록 지키시라는 거예요. 지키시라는 겁니다. 이 탐심 물리쳐서 마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에 더 지켜야 되는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기 원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복입니다. 이 말씀으로 충만해서 입으로 계속 선포할 수 있는 영적 상태를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였나이다. 아멘. 주밖에 없습니다.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것으로 충만해져야지만,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것이 바뀌어지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억울해하고 있는 마음이 한껏 불편해서 속이 무척이나 상해 있는 둘째에게, 그 사람에게 탐심을 물리쳐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의 말씀을 이제는 여러분이 아멘 하시고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합니다. 부부간에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인간관계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말합니다. 탐심을 물리쳐라. 탐심을 물리쳐라. 예수로 충만해지기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탐심은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은 내게 있게 말지니라입니다. 제1계명이 구약에서의 제1계명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조금 다르게 제1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맞습니다. 구약에서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있게 하지 말지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내 안에 들어앉아 있는가를 날마다 말씀을 통해 비침을 받아야 돼요. 이제 빛을 받았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첫째 계명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채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셔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방해되는 것들은 버리시고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쓰셨던 내 안의 우상, 이 책에 보면은 한 부부가 너무 많이 싸워요. 물질 문제로 심각하게 싸웁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상담하러 나왔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향해서 구두쇠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향하여 낭비벽이 심한 여자라고 말을 하면서 목사님께 아내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는 이기적입니다. 옷과 외모 단장에 돈을 엄청나게 쓰거든요. 남에게 예뻐 보이려는 욕구가 너무 강하고 돈을 마구 쓰기 시작합니다 라고 불평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목사님께서 오히려 남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본인은 물질을 쓰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전혀 쓰거나 베풀지 않고 이런 한 푼까지도 다 쌓아두는 것도 똑같이 이기적인 일임을 아십니까? 당신은 지금 안전과 보호와 통제라는 자기 욕구를 채우는데 무조건 전액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맞아요. 우리의 삶에도 이런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자기를 치장하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돈을 쓰는 사람, 또 열심히 자신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전액을 또 쓰는 사람. 그러나 우리는 주를 위하여서 주님의 생각으로 부유해짐으로써 그때부터 우리 안에 갈등은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 분쟁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탐심을 물리쳐라. 아멘. 이 말씀에 우리 모두 즐겁게 아멘하며 나아가는 복이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